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부활절의 경험 중 저에게는 대학 시절 캠퍼스에서 가졌던 매우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다녔던 대학 캠퍼스에는 그 인터버시티 크리스천 펠로십이라는 기독교 동아리 그룹이 있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내내 몸을 담고 함께 거기서 교제도 하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같이 우리 친구들과 힘썼던, 마음을 합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는 그 IVF로도 알려진 그 단체인데요, 세계적인 단체이죠.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그 IVF, 인터버시티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는 그 인터버시티의 그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는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캠퍼스의 그 부활절 새벽 야외 촛불 집회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했던 것이죠. 그 미국의 이제 기독 대학교가 아니면은 보통 대학교 캠퍼스에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그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그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자들은 더욱 적죠. 그런데 이 미국은 그래도 이 기독교 문화와 전통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때는 예배 참석을 안 해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그들이 습관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죠. 오늘 혹시 1년 내내 안 오시다가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그때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이 부활 새벽 그 야외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 전날 모여서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샌 이유는 그때 이제 많은 그 친구들과 많은 이제 교수님들까지 스태프들이 오시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모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계란을 이렇게 또 계란을 우리가 직접 페인트를 해가지고 계란을 준비해서 온 분들에게 이렇게 쭉 나눠주려고 밤새도록 준비를 했고요. 시간이 좀 남았을 때는 같이 모여서 이 부활의 주님을 같이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간증도 하고, 또한 우리가 그 다음 날 새벽 예배 때 이제 드리게 될 찬양과 또 스킷 드라마나 바디 월십이나 이러한 그 메시지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밤을 쭉 새우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우리는 밖으로 나갔죠. 꽤 추웠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그 한 5시쯤은 꽤 추웠어요. 밖에 나가서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고, 온 캠퍼스에게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기뻐하는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면은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고, 예배가 진행되면서는 이제 꽉 차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었죠. 제가 대학교 3학년과 4학년 때 그 그룹에서 이제 회장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전체 예배를 주관하는 그 책임이 있었고, 또한 그 예배 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그 직무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목사의 사역을 준비했던 게 아닌가. 전혀 예상치 않게 그때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새벽에 그 추웠을 때 보이지가 않아서 촛불을 들고 그렇게 예배를 진행했던 것을 잠시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2000년 전 이 부활의 첫 아침에 새벽에 아직 동이 막 떴으니까 아직 밝지 않았을 때 여성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그 나레티브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버전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제 같이 갔었다고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쭉 같이 보면은 그 외에도 살로메라는 여인과 그 요한나라는 여인이 같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여인들만 있었는가? 여러분, 남자들은 그때 제자들의 경우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폭행하며 죽인 그러한 사회 분위기 가운데 로마 군인들이 막 지금 다니고 있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사회의 그 관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 다 잡아들려고 했던 그러한 그 아주 두려움이 있는 때였기 때문에 남자들은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여자들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이렇게 보통 때는 남자들이 뭐 잘난 척하지만 이게 진짜 용기가 필요할 땐 여성들이 앞서잖아요. 남자들은 뒤에 있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난 안식 후 첫날이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걸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날이 안식일 첫날이었습니다. 안식일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토요일이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 지는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서둘러서 이제 안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아리마대인 요셉이라는 자가 아주 그 시크릿하게, 그러니까 은밀하게 예수를 따랐던 자였죠. 그와 이제 나단이라는 사람이 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은밀한 중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때 아주 용기를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맡겠다고 부탁을 하죠. 그때 이제 빌라도가 깜짝 놀래갖고 벌써 죽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맡깁니다. 그때 아리마대인 요셉이 자신이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일을 빨리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해가 지면은 곧 안식일이 시작되고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빨리 예수님과 함께 옆에 있었던 자들도 죽이려고 그 로마 군인들이 이제 발을 이렇게 꺾죠. 그래서 이렇게 발로 서포트하면서 숨을 못 쉬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미 운명하신 것을 보고 그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다 쏟아지게 되었죠. 이게 다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내러티브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생을 하시다가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 그분의 시신을 이제 맡아서 서둘러서 준비한 무덤에 그를 모셔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만 간신히 싸고 아마 예수님을 안치했겠죠. 그리고 그날 그 안식일 전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서 그 다음 날 토요일이죠. 쉽게 말하면 토요일 날 해가 지는 때까지 안식일이 계속되었고, 그러면 이제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끝났는데도 나갈 수가 없는 게 밤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이 이제 막 동이 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준비한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갔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디테일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적어도 3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제 완전히 끌려가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신데 죽은 후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3일에 금요일 날 운명하시고 토요일을 지나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님의 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제3일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디테일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닫고 이게 주님의 아주 디테일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활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여인들이 그때 이제 무덤을 향해 가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버전에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버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을 가면은 무덤 문 앞에 이렇게 옮겨져 있는 돌을 누가 굴릴 것인가? 우리 남자들이 막 힘을 합해도 힘든데 우리 여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고민을 하며 갔던 것입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지진이 느껴집니다.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지진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지진이 생기면서 사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큰 돌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그리기 위해서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무덤을 좀 사진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을 보면은 저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 그냥 매장하는 무덤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는 저렇게 동굴 아니면 이런 그 산에 돌을 깎아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 시신을 안치하고 여러분 그 왼편에는 좀 이렇게 뜨인 돌이죠.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저런 그 무덤을 준비했고 좀 수수한 무덤은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저런 버전입니다. 하여튼 저런 식으로 무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옮겨서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꽤 큰 돌이죠. 그 이유는 이제 야생동물이 들어가서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던 것이고, 나중에 혹시나 이제 향유를 바르고 전통에 따라 향유와 모략을 바르기 위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저 돌을 옆으로 옮기고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날 천사가 내려와서 뭐 지진처럼 느꼈는데 돌을 옮겼고, 여성들이 직접 이제 그 문 앞으로, 그 무덤 앞으로 가보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제자들은 겁에 질려 있고, 왜냐하면 그 돌 위에 번개와 같은 아주 밝은 모습의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이 이게 무엇인가 하고 벌벌 떨었고, 여인들도 가서 굉장히 두려워하였을 때 그 천사가 그들에게 전한 그 말이 오늘 복음서에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나와 있죠.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온 줄 안다라고 그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6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다.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왔지만 그는 죽은 자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초청을 합니다. 여인들에게 들어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들어와서 직접 확인하라. 눈으로 직접 보라. 그들이 보게 되죠.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어카운트를 보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세마포와 그 얼굴 머리에 쌓여 있었던 수건이 누워 계셨던 모습으로 그대로 있어요. 이게 뭐 누가 막 그냥 풀려면은 직접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막 풀던가 그러면 굉장히 이게 엉켜져 있겠죠. 그리고 자신이 뭐 갑자기 깨어나서 풀었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풀었다면 이게 찢어져 있고 엉켜져 있을 텐데 누워있던 모습 그대로 세마포가 있고 수건이 얼굴을 가린 수건이 있는 것을 보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걸 알렸을 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여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들여다보았을 때 요한은 그 세마포와 수건이 있는 모습이 그대로 누워 있었던 모습인 것을 보고 그때 믿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아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죠. 이거는 누가 와서 푸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살아나셔서 그냥 rise up 하신 것이구나 하고 그때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사건이 있었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버전에 보면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나다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봐라 하면서 그들이 만지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폭행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짐승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가리키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왕이라고 제자들도 백성들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참하게 끔찍하게 죄인처럼 취급받고 죽은 예수님의 모습이 죽은 모습으로 성장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무슨 메리트가 있겠어요?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전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 이유도 없었죠. 그때 사회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심리적으로 보나 제자들의 그 모습에서는 전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고, 더욱이 여인들은 더욱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지를 못하잖아요. 2000년 동안 막지 못해갖고 오늘날 지구상에 24억의 사람들이, 24억 명이 2.4 billion people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억이 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께서 그날 진정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떠한 심리적으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전할 메리트가 전혀 없었던 것이고, 사람들이 미치지 않았다면, 정신이 돌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고, 만약 정신 도는 자들이 이런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면서 24억 플러스로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부활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천사가 그날 여인들에게 말했던 것을 좀 주목했어요.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와서 빈 무덤을 보라. 막연히 있지 말고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지만 말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이 진정 일어난 것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를 못하겠다 하고 남아있지 말고 너희가 직접 들어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을 보라. 빈 무덤의 증거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저는 그 말씀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빈 무덤을 믿는 거예요. 빈 무덤. 그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무덤은 채워져 있어요. 이집트 가보세요. 한때에 이집트의 왕으로 바로로 살았던 미라들이 쭉
거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죽은 송장이 전시되어 있어요. 모스크바에 가보세요. 죽은 레닌이 영묘에서 전시되고 있어요. 베이징에는 죽은 마오쩌둥이, 평양에는 죽은 김일성이 전시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파워가 있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이 증거해주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 펼쳐지고 있는, 전파되고 있는 복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빈 무덤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부활절의 메시지를 받았으면 합니다. 첫째로 이겁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모든 선언이, 모든 가르침이 진리임을 증명합니다. 이번에 좀 묵상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확 오더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진리구나.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가장 이해하기 까다롭고 이건 무슨 말인가 하고 전혀 이해가 될 수 없었던 말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3일째 제3일에 부활하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다른 말씀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온 분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을 이렇게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해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 믿을 수 있어서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왕은 그런 분이 아니지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발을 씻기면서 사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언젠가 사람들을 위해 죽을 것이다 라고, 너희들을 위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을 때 충격은 되었겠지만, 충격은 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막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간혹 중요한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로 죽고 사흘째 되는 날 제3일에 다시 살 것이다.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일어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제3일에 송장이 된 지 적어도 이틀이 지난 그때에, 송장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할 그때쯤까지 되어서 다시 살아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말인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적어도 3번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3번을 했고 주님의 그 언급하신 바를 생각하면 5번 이상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나 알아들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고, 이 말씀은 어쩌면 그냥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해서 진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른 말씀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몇 번이나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문제는 그분의, 주님의 다른 모든 말씀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이 다시 사셨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주님의 다른 모든 말씀도, 이 가장 어렵고 가장 받아들일 수가 없고 가장 까다로운 말씀이 디테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주님의 다른 모든 말씀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야, 빈 무덤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 기억나지?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다른 모든 말씀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할지라도 이건 진리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24억이 되는 크리스천들이 오늘도 만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하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선포를 하며 말씀하신 대로 선포를 하니까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반석 위에 생명을 세우세요.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고 없어지고 썩고 성장이 되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만큼 영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돼요. 이겁니다. 이거. 막 AI가 생기니까 이제 지금까지 알았던 세상이 다 변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알았던 세상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여러분 인생을 그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 무덤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은 두 번째로 겁니다. 무덤 너머 소망이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무덤 너머 소망이 있구나. 근데 무덤 너머라는 말이, 무덤 너머 뭐가 있다라는 것이 그때까지는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었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끝입니다. 종료입니다. 종료. Finality. 끝이라는 거예요. 묘지에 가보세요. 묻힌 사람의 태어난 날짜와 운명한 날짜, 세상을 떠난 날짜 딱 두 날짜만 있죠. 납골 땅에 가보세요. 유골병의 그 형의 태어난 날짜와 떠난 날짜 딱 둘만 있습니다. Finality. 여기 시작하고 여기서 끝났다.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숨쉬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추억도 없고, 더 이상 이어갈 어떠한 그 역사도 없고, 죽었어요. 끝입니다. 끝이에요. 이게 인류의 역사가 있는 이상 이게 항상 이랬습니다. 끝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종료입니다. 끝입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일어났어요. 무덤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무덤이 쓰는 게 아니라, 묘비가 쓰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유골, 그 병이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쓰세요. 더 이상 무덤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덤 너머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명확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무덤이 파이널리티라면,
죽음이 종료고 끝이라면 모든 것이 헛되죠. 뭐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 삽니까? 뭐 그렇게 신앙을 가지면서 삽니까? 뭐 이렇게 남들을 구제하면서 삽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뭐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삽니까? 그냥 죽으면 끝인데.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것은 결단코 헛되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견실하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주의 일을 하라. 너가 주를 위해 하는 일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덤이 끝이 아니에요. 무덤 넘어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장례식 때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선포합니다. 장례식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비통한 말씀만 전하지 않아요. 슬픔은 분명히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덤 넘어 반드시 있는 그 소망을 가리키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덤 넘어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떠날 때, 죽었을 때, 무덤에 묻히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그때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소망이니까, 무덤 넘어 소망이라는 것은 그때만 알게 되는 것인가? 성경을 보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살아있는 오늘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몸, 죄의 습관에 노예가 되어 있는 몸, 절망과 자포자기에 무너져 있는 그 몸에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리라. 무너진 곳에서 다시 살게 하시리라. 완전히 망한 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리라. 허물과 죄의 종노릇했던 몸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예수에 대하여 살게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인데, 우리의 거듭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우리의 거듭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비롯된 것이다. 거기서 나온 것이다. 예수의 부활은 따로 있고 우리는 거듭나고, 이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에서부터 비롯된 우리의 거듭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생명력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산소망이 있다. 산소망. 아까 우리가 산소망 찬양 불렀죠. 파워풀한 찬양. 우리 산소망, 무덤이 열리고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 영어로 보니까 living hope, living hope. 추상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산소망, living hope.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소망. 우리의 일상이 무덤처럼 꽉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무덤을 뚫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비롯된 우리의 구원이라면, 무덤처럼 꽉 묶여있는 우리의 정말 절망,
우리의 답답함, 꽉 막혀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야, 이 소망 넘어, 아니 무덤 넘어 소망이 있구나. 예수의 부활은 무덤 넘어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지금까지는 소망이 끝이었는데, 종료였는데 너무 소망이 있구나. 근데 그 소망은 오늘부터 있는 거. 오늘부터 세상을 떠날 때 있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 없고 오늘부터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죠. 빈 무덤은 우리에게 또 뭘 증명해 주시냐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우리가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임을 증명합니다. 제가 이 포인트를 좀 짧게 하려고 있는 머리 없는 머리 다 한번 뽑아봤는데 짧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길게 놔뒀습니다. 좀 포인트가 길지만 이게 명확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우리가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임을 증명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미션은 복음 사역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전도하고 나아가서 선교하고 이 복음을 살아내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전하고 미션, 예수를 알리는 미션, 이 미션을 우리가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임을 빈 무덤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활 사건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8장을 오늘 본문으로 봤는데 28장이 시작되면서 이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얘기해 주시지만 28장이 어떻게 끝나는가, 그리고 마태복음서가 어떻게 끝나는가,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슨 말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받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예수님을 보고 있거든요. 너희들 부활 사건을 그냥 임프레스 받으라고 주는 거 보이는 게 아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어떠한 그 종교적인 장식품처럼 부활의 스토리를 그냥 모셔두라고 주는 게 아니다. 이 복음을 주시는 것은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아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빈 무덤,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걸 파월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살아계신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을 제자를 삼고 주님의 교회가 계속 영혼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일어나고 있을 때, 또 선교를 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능력을 약속하시고 있어요. 마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6장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의 부활을 보았느냐?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 말씀 바로 후에 주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주리라. 표적을 주리라. 병을 낫게 하는 능력, 죽은 자를 일으키게 하는 능력, 이 독사를 마셔도 죽지 않은 능력, 표적을 너에게 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능력으로,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파울로 전하라고 부활하신 주님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24장에 부활 사건이 나와 있는데 46절부터 4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 4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증인, eyewitness.
직접 목격하고 직접 인격적으로 직접 그 영으로 아는 증인이라. 머리로만 알고 지식이나 어떤 철학을 전하는 게 아니라 증인들로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증인들로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신 예수, 내 안에 치유를 허락하신 예수,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온 세상의 증인으로 너희들이 전파하라고 일으켜 보내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살아있는 증인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서를 보면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다 같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 자신의 손 못자국, 창자국이 있는 몸을 그들에게 만지게 하시며 보이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이 되심을 증명해 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평강을 누리라고, 기뻐하라고만 주님이 다시 사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다. 성령으로 너희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너희를 보내게 될 터이니,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주님의 증인을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초대교회 때부터 제자들, 주님의 교회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니까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와, 빈 무덤의 메시지입니다. 죽음 권세 이기셨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주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계신 주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가 이 주님의 미션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자원이 모자라서 역사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역사 못하는 게 아니고 순종을 안 해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교회여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면서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권세가,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면 가장 힘들고 말이 안 되는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라면 주님의 다른 모든 말씀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 주여,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옵시고, 말씀하신 대로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옵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무덤은 또한, 예수의 부활은 또한 무덤을 넘어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명한 증거가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시고, 마지막 우리의 원수가 되는 죽음을, 사망 권세를 주님이 이기셨다고 하였으니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떠날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된 것이므로
그 부활의 living hope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빈 무덤의 명확한 메시지는 너희는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의 복음을, 온 세상의 예수를 전파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오니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는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